제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이 앞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울려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 방송실은 지금 울려요. 목소리를 잡아주세요. 읽은 동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함께합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로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를 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막 맹맹하죠. 맹맹하고 그나마 지금 막 몸살이 막 한참 앓던 거는 조금 나아가지고 여기 좀 서 있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오늘은 합심하여 합력합시다. 이게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합심하여 합력합시다.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유아유치부 성경학교, 그 다음에 어린이 성경학교, 그 다음에 청소년 여름 캠프, 그 다음에 청년부 농촌 봉사활동, 그리고 8월 23일에 우리 푸른교실 성경학교에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8월 달 내내 우리가 안팎으로 이제 함께 섬겨나가는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이제 저하고도 여러분들이 늘 합심해서 합력하고 하는 일들을 하셔야 하지만 또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모든 부목사님 또 전도사님들 한 분 한 분하고도 합심해서 합력하는 일들을 쭉 해 가셔야 합니다. 오늘 마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선교 여행을 쭉 다니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은 특징이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은 바울을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더 기승을 부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바울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 역사 일으켜 놓으면 그 성을 다 해방시키고 또 바울을 거기서 떠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떠나 나와서 그 빌립보에서 그 전도를 통하여서 루디아도 만났지만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고
그래서 이제 그거 안에서 놀라운 빌립보 성에 큰 은혜의 역사들을 만든 다음에 바울이 남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또 마게도니아의 수도라고 알려진 큰 성이었던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거기에 감동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있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유력한 분들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래서 선교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것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울을 시기하는 이들이 계속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막 몰려오고, 그리고 베레아로 피하니까 베레아에도 몰려가고, 또 거기서 떠나니까 그를 쫓아서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막 하려고 하고 또 뜨겁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 사단 마귀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계속해서 분열을 주려 하고 마음의 생각을 흐트러 놓으려 하고 또 두려움을 심으려 하고 또 이런 일들의 영적인 싸움을 걸어오고 계속해서 일으키는 그런 일들 속에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조금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사단 마귀가 아주 강하게 우리를 붙잡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걸 바울이 그냥 혼자 또는 영적으로만 막 이겨낸 게 아닙니다. 바울을 돕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마음을 합치고 또 합력하고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눈앞에 자기가 항해를 쫙 하고 있는 거예요. 거친 바다를 배를 쫙 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 앞에 암초가 탁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암초를 피해가야 하는데 저 피해가야 되는 암초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돌아서 갈 수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그 배가 이거 부딪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꿈에서 커다란 파도가 어디서 왔는지 파도가 자기를 탁 배를 태우더니 암초를 쓱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항해를 쫙 해가는데 또 암초가, 더 큰 암초가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큰 파도가 또 밀려오더니 다시 이 배를 태우고 쑥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암초가 앞에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파도를 만나고 그것을 훌쩍 넘을 수 있는 큰 역사가 함께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의 역사들을 만들어가다 보면 반드시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더욱이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도 시기하고 질투하는구나 꼭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이겨나가는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개의 그룹들이 나옵니다. 세 그룹들이 어떻게 이 바울에게 힘을 주었는지, 이 사역자들에게 힘을 주었는지,
어떻게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9절 말씀, 17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첫 번째는 야손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이 야손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같이 받게 됐고, 바울의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일들이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야손이라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참 귀한 이름입니다. 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가죠. 마침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야손의 집을 완전히 깽판을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손을 잡아서 관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야손에게 보석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야손은 자기가 했는 일들이 아니고 자기는 그저 바울을 도와주고 집에 이렇게 모셔드렸던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보석금을 다 내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가장 첫 번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실제적인 물질과 또 감정의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는 거야. 함께 그 일들에 대하여 헌신하는 거야. 그 일에 같이 동조해주고 같이 그 일에 함께 나눌 때 사역자들이 힘을 받게 되죠. 사역자들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겠어요? 혼자 놓여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이것들을 돕는 이들이 없다 생각할 때 가장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 중에 한 가지는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때에 우리의 시간의 헌신뿐만 아니라 그냥 보이지 않는 헌신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의 헌신도 하게 됩니다. 그런 희생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면 이거 나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대단히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에 이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잘 사용되게 하셔서 그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게 만들고 또 사역자들에게 힘을 줘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고백입니다. 이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가장 큰 부자였던 욥이 자기의 것들을 다 잃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이걸 나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분명한 청지기의 삶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고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아무것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됩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분명한 청지기 믿음, 청지기 신앙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물질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면 안 됩니다. 또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져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사역자들이 이렇게 바울처럼 힘을 얻을 수 있다. 바울은 어려움 중에서도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몇 번이나 헌금을 모아달라고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그러나 또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모금에 힘쓰고요, 그래서 항상 거기를 돕기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기꺼이 내세우는,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큰 힘이 되었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빌립보 성과 만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막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줬으니까. 우리가 청지기 신앙을 가진다는 건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이름만 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의 유학 시절을 거쳤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데, 이렇게 간증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유학하느라고 정말 돈이 한 푼 없어져 버리게 돼서 그 가난한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손가락 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미국에 있는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이 갑자기 300불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걸 왜 보내셨냐고 물어보니까 본인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대단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원래는 신학 공부하려고 미국에 들어왔다가 그거 돈이 없어서 다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중간에 마치게 돼서 나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바뀌고 자리 잡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유학생들 소식을 들으면 반드시 이렇게 보낸다고, 앞으로도 매달 한 300불씩 내가 보낼 테니까 책 한 권 사 보시고 또 가족들하고 외식이라도 한번 하시라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그게 큰 힘이 돼갖고 때때마다 이 유학 시절 지나가는 것들을 잘 견뎠다고. 그래서 그분은 그 시간들을 다 마치고 한국으로 잘 돌아오셔서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를 맡고 계시고 한국 교회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막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이, 우리 그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 크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항상 넓게 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오늘 야손이라는 이 사람은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당하는 중에, 어려움 당하는 중에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또 그것을 인하여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보색금까지 물면서 이런 물질적인 희생을 해가면서 이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핍박당하고 또 시기를 당하고 질투당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막 전하고 다녀도 힘을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된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통하여서 그것을 어디다 쓰고 계시는지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쓰느냐. 물론 우리도 다 힘들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물질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기의 것들을 먼저 내신 것을 수고하고 애쓰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후히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그룹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사역자들이 막 힘을 냈던 이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힘을 낼 수 있었던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핍박이 오고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한 성마다 쫓아와서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정말 어떠한 뜻이냐, 어떠한 것이냐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 속에 이 바울이 힘을 다시 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결국은 말씀이 잘 선포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이 결국은 가장 중요한 역사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사랑하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목사님, 하다못해 이제 막 전도사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들으려 하고 받으려 하고 그 말씀 속에 도전받으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사역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도 처음부터 말씀 잘 전하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수하고 다 잘못하죠.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항상 이거 끝나고 나면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은 마이크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지금 전도사님이 아무리 말씀 전해도 소용없습니다. 마이크 이렇게 해놓고 전하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매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하나 꼬박꼬박 가르쳐 주셨어요. 그만큼 사실 실수가 많았던 거죠. 긴장하고 말씀 전하려고 올라오니까 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렇게 돼 있는지 이렇게 돼 있는지 누가 그거 신경 써요. 그냥 자기가 준비한 원고 보고 중국어 안 잊어버리려고 그냥 막 하고 있는. 근데 목사는 그렇게 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세세하게 그거 들어주시고. 저는 시간이 지나고 나갔고 성도들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그 거친 설교를, 그 정리 안 된 것들을 막 전했을 때, 야, 그걸 아멘 아멘 해주시고 그걸 받아주신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은혜로운 목사가 돼서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누구든지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합심합력한다는 거, 특별히 주의 종과 합심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찰떡같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들은 마음이 너그럽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 보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 좋은 가문 이런 뜻이에요. 너그럽다는 말이 좋은 가문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역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좋은 가문 출신이라서
사람들의 말을 예의롭게 잘 듣는다는 거야. 예의를 가지고 그 수준을대로 잘 받아들이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능력으로 막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담임 목사만이 다가 아니죠. 이번에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우리 각 부서마다 다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준비해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제일 앞자리에 딱 앉으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면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붙으면 우리 아이들이, 어린 심령들이 딴 데 가서 놀겠습니까? 딴 데 가서 딴짓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거고, 그 말씀은 부족하나 연약하나 그 주의 종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는 거죠. 그 선포되는 한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아들이는 좋은 맛들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4가지 맛을 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어떠냐 분명히 말해줍니다. 길가와 같이 아예 말씀이 뿌리도 못 내리고 다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박 같아서 굳어진 마음으로 꼭 자기에게 받아들일 것만 쏙 받아들이고 아닌 건 다 물리쳐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염려가, 근심이 많은 가시덤불 같아서 내 염려, 근심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도 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도 많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건 뭡니까? 그건 무조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결실을 맺어버린다. 아무리 부족한 이가 말씀을 증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들으면 그 말씀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분명히 자리 잡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는 가장 연약한 설교자들이 말씀 전할 때에 그게 은혜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됐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은혜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참 좋은 공동체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 준비하느라고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하면서 그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서 전하지만 아직 능력 부족하고 연약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게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 그가 전하는 그 아름다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마디의 말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는 성도들이 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들지 마시고 말씀을 정말 기쁘게 받아서 사역자들이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합력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야죠.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은혜 받고 일어나려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 누군가가 이 말씀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 시비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잘 알던 어떤 권사님 가족이 그 자녀들이
정말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아요. 왜 은혜를 못 받냐? 이유가 아주 단순해요. 이분이 교회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 권사님인데 집에만 가면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계속 자녀들이 있는 데서 이 말씀이 이러는데 저랬는데 오늘 또 저랬는데 계속 그런 얘기합니다. 그걸 옆에서 보고 듣고 자란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요. 자연스럽게 비판력이 강해지고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말씀 어떤 것들이든지 기쁨으로 받으시고 말씀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또 한 그룹이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그 시기와 질투와 또 그 원망하는 사람들이 또 옆에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도시를 쫓아다닌다니까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아마 설교가 안 될걸요. 그 사람들 보면 복음 증거가 안 될걸요. 그런데 제일 처음 야손과 같이 자기의 물질도 희생하고 자기의 집도 희생하고 이러면서 이들을 품어주고 함께 했던 동역자도 있고, 말씀을 받을 때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이 말씀인가 하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 있으니까 막 힘을 내잖아요. 거기에 더해져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그룹이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베레아에서 말씀을 잘 전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쑥쑥 받아들이는데 역시나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이들이 또 쫓아왔어요. 이들을 또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바울을 보호해야겠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덴까지 가는 길은 베레아에서 아덴은 무려 320km예요. 320km를 보호하면서 바닷가 길을 열어주고 그 바닷길 길을 쭉 따라서 아덴까지 이 사람을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은 건강도 안 좋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우리가 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자기 몸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아주 힘든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걸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병 좀 없애주십시오. 이 병 좀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딱 둘러싸고 보호하면서 먼저 아덴까지 길을 쭉 열고 그들과 320km를 같이 동행해 줍니다. 끝까지 지켜줍니다. 거기에 멈췄냐? 그렇지 않았어요. 아덴까지 도착한 다음에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들이 오지 않았다고 데려다 달라. 그러니까 이들이 그 320km를 또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데려왔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분명히 사역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사단마귀는 항상 사역자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넘어뜨리려 하고 시시비비를 걸고 어떤 일들에 대하여 자꾸 무너뜨리려 하고, 그것은 연약하면서 그렇게 하고 잘 몰라서 그런다면 그렇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수 없는 이유를 많이 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를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키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지켜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때에
분명히 싫어하고 또는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공격하는 수면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다면 바울도 이미 벌써 넘어졌겠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었겠죠. 근데 거기에 야손과 같은 사람, 또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사람, 아테네까지 그들을 잘 옆에서 보호하면서 인도해주면서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 이들이 있으니까 바울의 선교 역사가 선교 역사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번 여름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차세대들에게 막 쏟아부어 주려면 그걸 전하는 스피커들과 그걸 전하는 사역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을 줘야죠. 옆에서 물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경상도 말로 입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다라고, 저거 틀렸다고, 이런 거 그랬다고,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아무 문제 없어요. 거기에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자리는 목회자를 지키겠다, 나의 자리는 희생하는 자리에 서겠다, 나의 자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자리에 쓰겠다. 오늘 우리 자신의 믿음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사역자들이 힘을 내고 끝까지 달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럴 수 있어요. 사역자들이 잘해야지. 그렇죠, 잘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잘하는 건 사역자들 스스로가 열심을 해야죠. 열심히 공부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고, 그건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자리로 넘기시고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자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옆에서 지지해주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물질과 자기의 것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함께 달려드는 일들이 함께 일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마귀에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이번 여름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조금도 사단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시고 철저히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신다, 행하신다, 꼭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쭉 준비합니다. 여름 사역 하나하나를 만들어갈 때에 이것이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판단으로 해볼 때에 더 나은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더 대단한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 모습으로 행하는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러나 그것을 정말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 정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때 합심합력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쳐지게 만들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한 힘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리들을 잘 지켜나가고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바울의 주변에 수없는 시기하는 이들, 바울을 공격하는 이들이 수없이 있었어도 바울의 옆에 바울을 지지해주고 끝까지 지켜줬던 사람들, 바울의 말씀이라면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고하고 들었던 사람들, 그 바울을 힘내도록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주고 보석금까지
물면서 그 자리까지 같이 끝까지 지켜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한 놀라운 숨은 공로자들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사단마귀 시험 들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보다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한마음 되게 하셔서 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것만 바라보며 믿음의 역사에 합력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